우리 삶 속에는 온갖 연약함과 또 무력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 해보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세상길이 이처럼 고되고 또 힘들고 연약하고 두렵고 때로는 불안할 때가 많은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왜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에 이렇게 위축됨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그리고 무능함, 그리고 우리의 불안함과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우리들의 연약한 상황 속에, 그리고 우리들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함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진실한 찬양과 예배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깊으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위대하신 일을 우리 인류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나타내 오셨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난 후 우리들은 내게 있는 능력, 무능력함과 연약함과 불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낙심의 요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실망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 낙심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용기를 얻는 시간, 그리고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온 만방에 드러내시길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그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잘 아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가야만 되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참 멋진 믿음의 사람인 것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으로 이르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걸음을 내디게 된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무능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러르면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의 첫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목하는 그 산에 가서 하나의 번제로서 나에게 드리라고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주신 그 이삭, 그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지만 결국엔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믿음의 자손들을 확산시켜 갈 것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내가 번제단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실천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그 후 대대로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져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에서 아브라함의 그 대단한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에 죽은 것 같음과 또 자기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을,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도저히 환경적으로 되어질 수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고백하고 행동에 옮겼던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자기 선조로부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와 같은 그 믿음의 전승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그 지루한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면서 이제 출애굽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영도자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생각이 너무 짧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단번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보란 듯이 싹 옮겨 놓을 텐데, 아니 그 완전한 출애굽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지루한 그 과정이 있었습니까? 애굽 왕 그 바로와 마치 승강이 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놀랍게도 출애굽기 14장 31절에는 그렇게 지루한 10가지 재앙의 그러한 번복이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각 재앙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에게 내리셨던 것은 결국엔 이스라엘을 위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계속 깨우쳐 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각 재앙을 통해서 10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연단해 가신 거죠.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왜?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불신 세력, 적대 세력까지라도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7번째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뒤에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여기서 너는 바로 왕입니다.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노라. 애굽 바로 왕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완악하게 하시고 고집스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믿음으로 설 수 있게끔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행해 오셨다는 거죠. 출애굽 후에 광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맘먹고서 걸어가면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한 2, 3주 정도만 걸어가면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지만 그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면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요? 손이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신명기 3장 24절에 이런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터져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큰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백성과 함께 선포하고 찬양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이런 믿음의 전승,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이 전승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워서 그리고 고백되어지던 시대는 바로 왕정시대, 특별히 다윗의 고백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승되어진 이 믿음의 전승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체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부터도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아주 특징으로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 믿음의 훈련,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을 즐거워하는 이 습관,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경건의 특성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다윗 생애에 두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대적들도 많았습니다. 사울로부터 쫓기는 일들, 수많은 두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에서 우리들은 다윗의 이 찬송시들을 볼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의 환경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술 속에는 이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믿음의 왕국은 점점 분열되어져 가고 허물어져 가고 포로되어져 가고 이제 암흑기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암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그것이 암흑이 되어, 놀랍게도 분열 왕국 이후 포로기나 포로 후기 때의 그러한 글들을 보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통탄히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도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 자꾸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렇게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꾸짖으면서 이렇게 답답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께 대한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통탄히 여기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지시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도 그리고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고나지 않는 삶을 주실 것이다. 이사야서 41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 힘없이 낙심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펴져 나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포로기에 있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그 다 마른 뼈 같은 흩어져 있는 그 해골들을 향하여 이들이 생기가 부어져서 이들에게 새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메시지들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 한 가지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암흑기가 되어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에 이제는 그 아들을 친히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현현,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통하여 강력하게 나타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3년 동안의 마지막 공생애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애의 역사는 기적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적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능력을 보고 너희들의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바로 그 일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생애 동안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3년 동안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만 또한 이 제자들에게 정말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소망을 크게 갖도록 하셨습니다. 앞으로 올 것 무엇이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은 미래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감으로써 드디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많은 예언자들로부터 기대되어지고 소망되어졌던 그 마지막 날의 그 영광이 부음받아지는 바로 그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말이죠. 이제 마지막 날에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기대하셨던 그 일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강렬하게 나타나신 그 놀라운 일이 이제는 적용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바로 그 시대를 우리들이 기다리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이고 그 이후의 삶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 신약 성경의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즉 사복음서를 제외한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모든 기록들은 다 성령 받은 교회들, 성령 받은 교회들의 발걸음이고 성령 받은 교회를 위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교회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대는 다 성령의 부으심이 되어진 그런 시대인 것이죠. 제 이 말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그 말이 전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성령의 사역의 역사가 더 대대적으로, 더 보편적으로, 더 내면적으로, 더 강렬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신약의 저자들은 외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승리의 계가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범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해방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을 이기며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죄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은 자유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승리자가 되었다고,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들은 정복자 이상의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둠이나 밝음이나 천사들이나 마귀나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 고백과 함께 그는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드디어 이제 주님과 일체된 삶을 성령을 통해서 누리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계속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더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에 더욱 가득 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헌신된 예배의 삶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깊은 진솔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고백들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 적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을 받을 사람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시를 시작합니까? 보통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각 편 내에서 처음엔 두려움과 그리고 마음의 근심을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토해내죠. 그리고 그 시편의 그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과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둘러보면 불안과 좌절과 낙심의 요소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다 고백하고, 그리고 시편 68편 19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라고 하는 이런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찬송과 감사의 고백으로 맞춰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면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고백으로서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근심과 가득한 고민 속에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 능력에, 주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는 고백에 감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그 고백을 정말로 의롭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걱정, 근심, 두려움이 넘쳐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서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감사한 눈으로,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되어지는 믿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의미이고 애굽 종살이 430년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은 첫 번째는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해 나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연약할 때입니다. 무능하고 연약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아주 잘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장 25절에 말하기를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내 모든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온갖 우리들의 연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 통하여 주님의 강력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옆에 분들을 좀 축하하시면서 좀 이렇게 축하해 주십시오. 연약한 것을 감사합시다. 연약한 것을 감사합시다. 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 자, 한번 해보십시오. 연약한 것을 감사합시다. 연약한 것을 자랑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을 만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참 그 전도 여행을, 지중해를 건너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는 힘차게 외쳤습니다. 힘차게 외치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연약할 그때에 강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이기게 하시는 거라는 것은 in triumphal procession이라고 되는데, 아주 승리로운 진행을, 우리 삶을 아주 승리로운 진행을 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한다. 그가 전도 여행할 때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 여행을 끝나고 그가 옥중 생활을 할 때에도 옥중에서 쇠사슬에 매인 죄인으로서 고난받던 시절에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이 믿음은 환경 때문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도여행을 다닐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지만 그가 더 세상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그리고 더 착고에 매이고, 그리고 자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환경을 우리가 탓하면서 때로는 불만해하고 때로는 조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옥중에서조차도 오히려 그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더욱더 승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 번째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사역할 때입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한 대가로서 그들은 옥중에 매이고 또는 목이 잘려지고, 그리고 많은 탄압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능력뿐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전도자들을 통하여 강력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이방 세계 속에, 불신자들 속에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쫓겨나는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는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도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전도자들의 목표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의 이 답답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초월적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초월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이 암울한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환경이 어둡지만 이 어두운 환경 속에 주의 빛이 드러날 때이라. 나는 연약하고 손이 묶인 것 같지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바로 그때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주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목장에 우리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치유와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증거가 나타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활동 속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길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들은 신뢰하며 믿고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능하신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광야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길의 의미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찬양과 고백이 다윗보다 못해서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범사의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올려드릴 때에 우리들은 오늘 읽어보신 본문 말씀처럼 이 고백으로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인생도 이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도합니다.